한순간이라도 이것이다 할 수 있는 게 존재하느냐 말입니다. 이것이다 할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있던 것은 사라지지 않고 없는 것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21년 11월 24일 수요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수요일 따로 하던 법회는 마지막 날인데요. 그 차례 부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제1장 마음은 내가 아니다. 2장 고통에서 벗어나기. 3장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한다. 4장 마음은 지금을 교묘히 회피한다. 5장 지금 여기에 깨어있다는 것. 6장 몸 안에 뿌리 내리기. 7장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기. 8장 성숙한 인간관계. 9장 행복과 불행을 넘어선 곳에 평화가 있다. 10장 내맡김의 지혜입니다. 이제 제목만 쭉 훑어보면 마음은 내가 아니다. 마음은 내가 아니다. 여기서 마음은 느껴지는 마음. 이 마음은 내가 아니다.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은 내가 아니죠. 나는 항상 있으니까. 고통에서 벗어나기. 느껴지는 마음이 나인 줄 아니까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그렇죠? 3장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한다. 물론 과거다 미래다 현재다 하는 것이 다 생각 속의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다 미래다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 순간만이 존재한다라는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순간만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과거와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순간만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 순간도 존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존재하는가 하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가 하면 존재하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4장 마음은 지금을 교묘히 회피한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을 교묘히 회피하죠. 지금 좋아하면 집착하고 싫어하면 피하죠. 그 미래에 대한 희망 속에 빠져서 살죠. 지금을 회피해서. 우리 막연하게 이제 아침이 되면 오늘 하루 또 어떤 새로운 하루가 펼쳐질까에 대한 희망, 또 밤에 잘 때는 내일에 대한 희망, 그게 있어서 살겠죠. 자기 인생이 어떻게 살지 뻔히 다 보인다면 참 재미없겠죠. 모르니까 그나마 그래도 항상 그 어떤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내일은 오늘과는 다르겠지라는 희망, 막연하게 그런 거 있죠. 저는 특별히 희망 없습니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 막연하게 있지 않습니까? 항상 새로우니까. 5장 지금 여기에 깨어있다는 것 했는데, 깨어있다는 것은 내가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한번 깨어나 봐야 그 다음부터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집착이 없다, 매여 있지 않다, 그런 말이죠. 6장 몸 안에 뿌리 내리기. 몸 안에 뿌리 내리기라는 것은 이제 습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는 습관. 7장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기.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기. 우리가 안 본 부분인데 현시되지 않은 세계가 일상적 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때나 사람이나 자연과 만날 때 내면 깊숙한 곳의 고요를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현시되지 않은 세계와 현시된 세계 사이에 신과 이 세상 사이에 놓인 다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현시되지 않은이라는 게 이제 나타나서 보여지지 않은 이런 세계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말을 보면 그 얘기가 아니고 색즉 공이기 때문에 색이 그대로 공입니다. 그래서 현시된 세계가 그대로 현시되지 않은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현시된 세계에 집착했을 때, 잡았을 때, 즉 존재라고 봤을 때 현시된 세계를, 여러분 색을 색으로 본 거죠. 네, 색이 색직공이니까 이 현시된 세계가 그대로 현시되지 않은 세계다. 현시된 세계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에 그게 색직공이죠. 그게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보이는 것이 그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이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과 존재하는 것이 같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 공의 세계라는 말이죠. 이 공의 세계는 색의 세계와 다르게 있는 게 아니라 색의 세계가 그대로 공의 세계죠. 색의 세계가 그대로 공의 세계죠. 있는 것이 그대로 없는 것이죠. 성숙한 인간관계 8장.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삼라만상 속에 깊이 내재한 하나의 생명의 현존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는 그것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랑은 신의 사랑입니다. 이 신의 사랑이란, 신이라고 하는 게 이 영원, 불생불멸, 불생불멸의 이것, 이것을 신이라 하죠. 불생불멸, 모든 것이, 그러니까 창조주, 신 하는 게, 또 여기에서 창조가 된다 이러면은 창조되는 어느 곳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참 마땅한 말은 없습니다. 창조주가 그대로 피조물이고 피조물이 그대로 창조주죠.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성숙한 인간관계는 그래서 깨어나야, 그러니까 깨어난다는 것은 집착이 떨어져야, 관념이 떨어져야, 방하착이 되어야, 분별해서 벗어나야, 그 말이죠. 그래야 성숙한 인간관계가 가능하다. 그것이 신의 사랑이다. 깨어나 있는 게 바로 신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의 사랑이다. 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손이 깨어났을 때에, 깨어나고 보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일체 온 몸이 그대로 하나다, 자기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얘가 이제 손이만 한 게 아니라 온 전신이죠.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 이겁니다. 온 전신이죠. 그러면 얘가 손 아닌 것에게 뭘 이렇게 밥을 먹여주기나 이렇게 돌봐주더라도 해준다는 생각이 없죠. 왜냐하면 이 손하고 몸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몸이 사는 게 손이 사는 거고 손이 살아야 몸이 사니까
무주상보시가 되죠. 아무 하는 바 없이 그냥 하죠.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거니까. 그것을 이제 신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구장 행복과 불행을 넘어선 곳에 평화가 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뭐 행복이다 불행이다 하는 것을 다 넘어선 곳에 평화가 있다. 행복을 추구할 게 아니라 요즘 다 행복을 추구 많이 하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또 법문조차 뭐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데 여기는 행복과 불행을 넘어선 곳에 평화가 있다고 되어 있죠. 행복과 왜냐하면 행복이나 불행이나 모두 다 색이지 않습니까? 행복도 공이고 불행도 공이다. 또 잘못 알아들으면 공이라는 것은 없다 뭐 또는 뭐 허무하다 이런 걸로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공이라는 것은 허무하다는 것과는 전혀 다르고 없다는 것과도 전혀 다릅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지 왜 색즉공이라고 하겠습니까? 제10장 내 맡김의 지혜. 뭐 다 계속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맡기라는 것은 집착을 놓아라는 말이죠. 세계 그대로 공이니까 세계 입장에서는 내 맡겨라 이겁니다. 집착을 놓아라 이 말이죠. 내 맡김의 지혜.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을 내맡길 때 당신은 연금술사가 됩니다. 쇳덩어리를 황금으로 고통을 깨어있는 의식으로 깨어남을 깨달음으로 바꾸는 내맡겨라. 그래서 뭐 주님께 맡겨라고도 하고 자기 근본 자리에 다 놓아라 뭐 이렇게도 하는데 그렇게 또 말을 하니까 이름을 다른 걸 하나 뭐 자기의 근본이다 불성이다 이런 진짜 참 자기다 이런 단어를 하나 더 사용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뭔가가 내 속에 내 근본 자리가 따로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중생은 이름을 하나 더 만들면 이름이 하나 따로 있으면 나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또 하나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뭔가를 상상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맞지 않습니다. 불성이다, 뭐 근본자리다, 근원이다, 또 뭐라고 하죠? 참 자기다, 생각나기 이전자리 본래 면목이다, 공이다, 뭐 이런 다 같은 말인데 그렇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불법 승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입니다. 하나. 불과 법과 승이 하나지 불법 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색이 공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법이나 승이나 불이나 하나인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 놓은 겁니다. 이게 하나인데 이렇게 5갈래로 나눠져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에 많이 헷갈려 합니다. 뭘 나눠 놓은 것에 뭐 법신, 보신, 화신이다. 물론 각각 이것에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보십시오. 각각의 것에 의미가 있잖아요. 새끼손가락이다. 뭐 엄지손가락이다. 뭐 중지다. 뭐 약지다. 뭐 이런 손가락 이름은 다르지만 그리고 하는 일도 다르죠.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만 하나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일체의 세상에 나누어져 있는 말들이 전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편의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의 색이 즉 일체의 이름이 있는 것들은 공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다. 하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공이다 하는 것을. 근데 하나라는 것이 또 하나에 해당되는 뭐가 존재하느냐. 이거는 물질이니까 하나다 할 수 있죠.
근데 이 공이다 하는 것은 하나다, 하나조차도 존재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로 짐작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건 억지로 막 제가 설명을 한 건데 그런 것을 상상을 하면 안 됩니다. 말해놓고 또 상상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이런 설명을 왜 하느냐? 영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래도 맞지는 않지만 하나로라도 모으려고 여러 따로따로 존재하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로라도 모으려고 하나다 하는데 하나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라도 존재를 해야 하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온 우주가 그러면 하나임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온 우주는 하나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줄 아니까 하나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인 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왜 여러분들이 방아차기 딱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기는 하나다 둘이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아무 말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분별할 수가 없다.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이라 하는 건 분별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뭐 공이라는 것을 상상하고 짐작하고 파악해서 이런 게 공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 연기사상이 공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만 연기가 공 아닙니까? 라고 하면 또 벌써 틀렸습니다. 그럼 분별에 빠진 거기 때문에 방아차게 되었을 때는 연기다 연기 아니다 이런 것조차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연기다 하는 것도 마지못해 설명해 놓은 것이지만 그것을 연기다라고 하면 벌써 분별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이라는 것은 자꾸 설명으로 알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설명에 처음에는 워낙 많은 막 다양한 것들이 존재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이 복잡한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이 마음이 복잡하죠.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로 모으는데 하나다 하는데 그 하나는 있느냐? 하나다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그렇죠. 어쨌든 설명은 불가능하고 근데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럼 참 답답해하죠. 설명이 불가능하다 했을 때 답답한 이유는 머리로 헤아려서 파악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머리로 헤아려서 파악 불가능한 것을 그러면 왜 파악이 불가능하냐? 자기가 지금 느끼는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느낄 수 있도록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불가능하잖아요? 느껴지는 마음도 하물며 그런데 어떻게 이 분별되지 않는 이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분별이 떨어져 버려야 자기도 그 맛을 보는 거죠. 그리고 특히 어떤 느낌을 쫓고 있는 사람들 있죠. 대충 이런 게 견성이 아니겠는가, 나와 만나는 거 아니겠는가 해서 그리고 있는 것들 다 있죠, 마음에. 그리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거는 분별하고 있는 것인데 분별이 떨어져야 실상을 경험하는데 자기가 분별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상을 경험하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분별 있죠. 본문이나 어떤 딱 분별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이 녹화된 영상 같은 거를 보면서 저런 증세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거 다 잡고 있잖아요. 그건 분별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분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는 분별이 떨어진 경험인데
어떻게 분별하고 있으면서 분별이 떨어진 경험을 하기를 원한단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지금 분별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 파악하고 있는 거, 이런 게 견성 아니겠는가 하는 그 마음이 쉴 때에 그게 이제 실상이 경험이 되는 거죠. 뭐 실상이 따로 경험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분별하는 마음이 쉬는 겁니다. 그게 실상입니다. 분별하는 마음이 쉬면 그게 실상이지 어떤 경험을 따로 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생겼다가 사라지는 경험이지 그것이 어떻게 실상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분별 쉬어라 그러는 거예요. 항상 지금 그 분별 쉬어라. 근데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 분별 이거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이거 원해야 된다. 원하는 마음하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원하고 있는 것하고 아무리 원하고 있어도 지금 그 분별 쉬어야 된다 할 때 그대로 쉬어지면 되는데 말을 안 듣죠. 안 듣고 자기 분별을 따라가죠. 스님 원해야 된다면서요. 이러고 말을 안 듣죠. 그거는 자기 분별을 따라가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것 때문에 실상이라는 것은 따로 실상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분별이 쉬워지면 그게 실상인데 왜냐하면 분별해서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내 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고 내내 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누어진 게 있다면은 만약에 색이 다 공이다. 색과 공이 나누어진다면 이것은 색이겠습니까? 공이겠습니까? 색 즉 공인데 색이 바로 공이다. 이게 그러면 색이면서 공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어찌 공이 따로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대로 안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공이 뭘까 뭐 이렇게 또 생각으로 알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생각으로 알려고 하는 거고 생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쉬면 그대로인데 자꾸 생각으로 알려고 하죠. 말을 듣고 그래서 이놈은 말을 갖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말을 갖고는 이거는 이 소리는 만약에 색과 공이 따로 있다면 이 소리는 이거는 색의 자리에서 나오는 소리입니까? 공의 자리에서 나오는 소리입니까? 이 소리는 색입니까? 공입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도대체 이 소리는 이 볼펜 보이죠? 이것은 색입니까? 공입니까? 색이면서 공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공을 못 보냐 이겁니다. 무엇을 추구하냐 이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왜 공을 따로 찾고 있느냐 그겁니다. 공은 따로 있다는 자기 분별로 인해서 그 분별이 못 쉬는 거지. 지금 이 분별만 쉬면 된다 하는 말이 전혀 고지가 안 들리는 겁니다. 전혀. 그러면 지금 이 분별만 쉬면 된다는 것을 또 분별해서 또 뭔가를 찾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분별이 쉬어도 볼펜은 볼펜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집착이 없어지는 거죠.
바로 보지 못해서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바로 보지 못해서. 본다는 것은 안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자기가 지금 자기식 있죠. 자기식. 이런 식으로 한다 저런 식으로 한다 할 때 자기식, 그것만 쉬면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자기식으로 질문하시겠죠.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자기식으로 제 말을 이해하고 자기식으로 판단하고. 선파워처럼 자기식이 내 식으로 파악하고 내 식으로 하려고 하는, 내 식으로 아는 거죠. 내 식으로. 그러니 내 식으로 해도 내 식이 없으면 되는데 한쪽에 치우치면 그것도 또 아닙니다. 그러면 내 식으로 안 하는 거구나. 내 식으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식으로 해도 내 식으로 안 하는 것. 이러면 또 머리가 막 돌아가죠. 그래, 여러분들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내 식이 내가 라는 거, 그게 쉬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그게 쉬면 되는데, 우리가 쉬는 걸 가장 좋아하죠. 쉬는 거 가장 좋아하지 않습니까? 쉬라고 하면 제일 좋아하는데 쉬는 날 되어도 또 다들 주말에 쉬라고 쉬는 날을 주면 놀러 다니죠. 놀러 다니느라 피곤하죠. 우리 피곤한 거 싫어하잖아요. 쉬는 것을 가장 좋아하잖아요. 쉬는 것을 가장 좋아하죠. 편안하고 싶죠. 그런데 편안하기 위해서, 즉 쉬기 위해서 머리를 또 돌리죠. 어떻게 하면은 쉴 수 있나 하고 머리를 또 돌리죠. 그럼 머리가 또 돌아가면 그건 쉬는 게 아니죠. 그냥 그대로 쉬어버리면 되는데, 그대로 쉬어버리면 온전히 쉬어야죠. 이제 온전히 뜨거운 것에서 뜨거운 게 괴로우면 뜨거운 곳에서 온전히 손을 떼야지. 조금만 떼고 있으면 뜨겁지 않습니까? 온전히 손을 떼야 안 뜨겁지. 이렇게 푹 쉬는 게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분별을 믿고 이렇게 푹 쉬는 게 심각하십니까? 뭐 말씀하실 분들 오늘은 안 계십니까? 진성보보님 손 드셨네요. 하십시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 모습을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스님께서 진단을 잘 하시고 처방을 잘 내리실 것 같아서 그냥 아무 말씀이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실례가 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앞에 11월 17일 날 이제 수요법회에서 화면에 보이는 이 모습이 스님 맞냐고 저한테 숙제를 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21일 날 아무리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스님 맞다고 제가 답변 드렸더니 스님께서 계속 그 숙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화면에 보이는 모습이 스님 맞느냐에 대해서 뭐 스님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제가 또 다시 분별을 많이 했습니다. 스님 맞는가 하면 스님이 아니고, 스님이 아닌가 하면 스님이고, 스님 맞냐 하면 스님이 아니고, 스님이 아닌가 하면 스님이고, 그 다음에 이 모습은 있는 것인가 하면 없고, 없는 것인가 하면 있고, 이렇게 묻는 답에 따라서, 묻는 애에 따라서 자꾸 바뀌고, 어떻게, 뭐 실제냐, 그러면 심상이다, 그러고, 뭐, 이건 이제 제가 유식은 뭐, 밴드에서 봤던 말씀을 또 참고해서, 그러면 그 모습이 심상이냐 하면 실제고, 이렇게 또 스님 모습이, 나인가 하면 내가 아니고, 또 내가 아닌가 하면 나고, 이렇게 확정할 수 없겠다. 이제 뭐 생각 그냥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딘가 뭐라고, 어디 점을 찍을 수 없구나. 그래서 도저히 모르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또 제 스스로, 인간 법계성 놀이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대신 스님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스님, 도대체 스님 누구십니까? 빨리 말하세요. 입차 물레, 뭐, 막전지에 생각하지 말고, 생각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세요. 쭉, 그러고 막 제가 이제 하고 있다고 보니까 또 모르게, 뭐 아래쪽에서, 그러고 있는 너는 누구냐?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막히더라고요. 막히면서 이제 가슴이 좀 답답하대요. 그래서, 어이,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딱 막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법문을 이제 듣고 있으니까 그게 가슴에서 약간 뭐 사이다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좀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거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스님께서 이것을 다시 그 화면에 보이는 것이 스님 맞냐고 하는 게 이게 아마도 나에게 주는 화두인가 보다 하고 이제 그것이 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렇게 스님 맞는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 뭐죠? 여기 법문 시간에 네, 조금 전에 방금 법부님이 그런 말씀 하시기 전에 뭐라고 했죠? 집착을 놓으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만. 쉬라 그랬죠, 쉬라. 그죠? 예. 쉬라. 그럼 지금 쉽니까? 제가 습관이 있어 그런지 잘 안 쉬어집니다. 안 쉬어지고. 잘 안 쉬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쉬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어떤 시간이 나는 대로 법문을 많이 안 들으려고 해도 들어지고. 아니요, 지금. 쉬는 것은 언제 쉬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쉬면 됩니다 하면 지금 쉬면 되죠. 네. 근데 왜 말을 안 들으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한테 죄송할 일은 아니고 왜 말을 안 들으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왜 안 쉬시죠?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꼭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안시 잘못 쉬어지는 잘 그러면 맛있습니다. 법회 시간에는 내내 쉬라고 하는데 왜 법문을 안 듣습니까? 왜 자기식으로 하십니까? 법이 안 들어오면 자유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지. 쉬라고 하는데 계속 분별만 하고 있으면 자유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건 전부 분별만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계속 분별만 하면은 뭔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으니까 하시겠죠. 자기 나름대로는 될 것 같으니까 하겠죠. 그죠? 교주 스님 말씀대로 지금 오문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는. 근데 그걸 이 상황이 참 희한한 것이 제가 그렇게 어리석은지. 어리석다, 쉽지 않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도 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판단, 자기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네. 가만히 보면 말씀들 하실 때, 저는 이렇게 어리석어서 저는 공부를 뭐 안 해서, 그거 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느라 법문을 해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 법문이 들어가면 금방인데 자기식의 판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문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법문이 안 들어가요. 자기 판단, 자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게 인정이 됩니까? 예. 그럼 지금 쉬세요, 지금.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쉴 줄, 네. 쉴 줄도 모르는 쉬는 거지. 쉴 줄 아는 것은 쉬는 게 아니죠. 쉴 줄 알아서 쉬는 것은 뭔가 쉼이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쉬어야 되는데, 쉰다는 일을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쉰다는 일을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쉴 줄 안다. 여러분들이 쉴 줄 알아야 쉽니까? 예, 그랬습니다. 쉬는 게 뭔가 알아갖고 또 그럼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쉬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거지. 쉼이라는 예. 뭔가를 내가 하는 건 그건 못 쉬는 거죠. 예. 쉬십시오. 네.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네. 제가 이렇게 법문 시간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좀 머리에, 모자를 쓴 것 같은 느낌이 항상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원인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쉬세요.
네. 그 원인 알아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는 것은 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식으로 자꾸 분석하지 마시고 법문대로 쉬세요. 예. 법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식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끊임없이 지금 쉬시라고 하는데 뭐 이런 느낌은 왜 이럴까요? 저런 느낌은 왜 이럴까요? 그러고 뭐 다 그 왜 그런지 알아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알아도 그냥 쉬면은 답이 나옵니다. 해결이 됩니다. 그 어떤 네. 어떤 느낌을 분석하는 거, 아는 거, 그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예. 그 화살을 맞고는 화살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거하고 같다고 했죠. 네. 화살을 빼면 되지 그걸 분석하고 있으면 왜 맞았는지 분석하고 있으면 살은 썩어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당연한 일이죠. 네. 네. 그래서 법에 귀를 기울이고 법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겁니다. 평화가 없는 겁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쉬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법문에 수행은 쉼이다 이렇게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어느 스님의 법문에 수행은 쉼이다. 네, 다음 정보 법문님. 네, 스님. 스님, 어떻게 색이 공인가요? 스님이 그 책상을 두들겼을 때는 소리가 이제 나다가 없어지니까 그건 공이구나 생각이 되는데, 연필을 들었을 아니, 때는. 나다가 없어지면 공이 아니죠. 이 소리가 그래도 공하다 소리죠. 이 소리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공이라 했습니까? 색이 공이라는 얘기인데 이 소리가 공하다는 얘기지. 이거 소리가 있다가 없어졌다는 것은 자기 판단이죠. 그렇죠? 소리가 나다가 사라지니까는. 자, 그러면 이 소리 어디 있습니까? 있다가 없어졌다고 없어. 했는데 이 소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이게 정말 있다가 없어진 거 맞습니까? 사라졌. 이게 있다가 없어졌습니까? 소리가? 소리가 났습니다. 있는 것은 없어지지 않고 없는 것은 네. 생겨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할 수 있죠? 없으니까 계속 없는 거지. 분명히 소리가 지금 났으니까요. 소리가 난 거는 근데 소리 찾아보세요. 자, 어제가 분명히 있었죠. 네. 어제가 있다가 사라졌습니까? 어디에 있다가 사라졌습니까? 흔적도 없이. 마음 속에는 있는 거죠. 정말 있다가 사라진 건가요? 원래 없으니까 없는 거지. 어떻게 생겨났다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까? 그럼 생겨났다가 사라진 것 같은 것은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꿈을 꿨다. 그럼 꿈은 생겼다가 사라진 겁니까? 원래 없는 겁니까? 꿈은 원래 없는 건데 꿈꾼 거죠. 원래 없는 건데 있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런 것을 우리 다 꿈에다가 비유하지 않습니까?
원래 없는 건데 있는 줄 알았다. 새끼줄인데 뱀인 줄 알았다. 뱀이 있다가 사라졌습니까? 뱀은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었죠. 잘못 판단한 거. 그렇죠. 네. 원래 없었죠. 잘못 판단한 거죠. 네. 그러면은 하나가 그러면 모든 전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리가 뭐 하나의 원리 다르고 전체 나머지 원리가 다릅니까? 그러면 뱀이 원래 없었다. 새끼줄인데 뱀인 줄 알았다. 이 소리도 원래 없다. 이 소리가 있는 줄 알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도 원래 없다. 근데 있는 줄 알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새끼줄과 뱀의 비유는. 네. 물론 물질적으로 비유하면은 뱀은 저기 새끼줄은 있죠. 근데 그 물질에다가 네. 비유해서 그런 거고, 뱀은 뱀인 줄 알았는데 뱀이 아니었다. 이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새끼줄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뱀이 있는 줄 알았는데 뱀이 있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존재 하는 줄 알았는데 존재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수행해서 뱀을 없애려고 그래요. 웃기죠. 네. 그냥 밝아지면, 즉 제대로 알면 뱀은 원래부터 없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부터 뱀은 소리 없었어요. 다르고 이거 다르겠습니까? 소리도 원래 없었고, 그러면은 물건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책상 같은 것도 원래는 나무잖아요. 좋아요. 그러면 네. 1초 전에 책상이 지금 존재합니까? 변했으니까 존재하진 않죠. 그러면 그 나무 1초 전에 나무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지금 딴 나무가 존재한다면 1초 전에 나무가 사라졌다. 그거 어디로 갔습니까? 존재한다면 계속 있어야죠. 변한 거 아닐까요? 변한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낡아지는 거. 네? 낡아지는 거. 1초 전의 것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요. 네. 그럼 1초 전에 그것은 어디로 갔냐 이거죠. 한순간이라도 이것이다 할 수 있는 게 존재하느냐 말입니다. 이것이다 할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있던 것은 사라지지 않고 없는 것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을 믿으니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기 판단을 믿으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쉬라 하면 이게 세상에 답이 없으면 어렵죠. 답이 없으면 앞이 캄캄합니다. 근데 항상 답은 주어져 있죠. 방법 가르쳐 주잖아요. 쉬라 이렇게. 근데 쉬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내가 안 쉬어서 괴로운 거는 괴로워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방법이 없을 때 우리가 앞이 캄캄한 거지. 가르쳐 주는데 안 쉬는 거는 배가 고프다 그러면 밥 먹으라 하고 갖다 놨는데도 내가 안 먹어서 배고픈 거는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스님, 네. 법이 들어오면, 법에 젖어 있으면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다 하셨잖아요. 법에 젖어 있는다는 게 뭐냐면 법이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만약에 색이 공이다 이 말은 이 색이 공이다 하는 순간에 다 쉬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법이 저도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차츰차츰 변하겠죠, 스님. 아직은 분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쉬면 되는데 지금 자기가 쉴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 법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스님 법문 듣고 이렇게 무슨 일 같은 거 뭐 있잖아요. 그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분별을 많이 안 하게 되거든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꿈에서 깨어나지 않으니까 답답해요. 꿈이라는 게 뭐냐면 분별입니다. 지금 쉬지 않는 게 꿈입니다. 분별 속에 있는 게 꿈이죠. 네, 스님. 우리 꿈속에서 쉬면은 꿈 깨어나겠죠. 꿈을 열심히 따라가니까 안 깨어나겠죠. 네, 스님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당버부님. 네, 들리십니까? 네. 네, 뭐, 최근에 그냥 계속 스님 법문하는 거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되도록이면 뭐 시간을 계속 꾸준하게 내서 계속 법문을 듣고 있고, 네, 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내한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뭘까, 뭐 이거를 이제 계속, 관심을 기울이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되도록이면 이거 손을 들고 뭐 상태를 이야기하라고 해서 오늘도 그냥 다른 분들은 손도 안 들길래 그냥 또 손을 그냥 들었습니다, 사실은. 특히 딱히 뭐 질문할 건 네. 딱히 질문할 건 없는데 들었는데 들고 나서 이제 다른 분들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뭐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보는데 대체로 저는 스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 저분이 내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이거를 이제 계속 좀 이렇게 관심을 기울인다고 해야 되나? 집중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방금 이제 쉬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쉬어라 이 말을 들으면서 지금 쉬어라면 지금 쉰다는 게 무슨 말인지 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근데 저는 대체로 그냥 법문을 들으면 이제 약간 집중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스님이 분명히 뭔가 내한테 이렇게 꼭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뭐 전달하고 싶은 게 뭔가 있는데 저게 뭐야 도대체 하는 이런 이제 그 심정? 이런 심정이 있는데 이 심정과 쉬어라 하는 거하고는 좀 뭔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쉬는 게 뭔가? 그 주말 좋아하죠. 직장인들 주말만 기다리죠. 네, 뭐 주말이 좋죠. 쉬는 날 아닙니까? 일하지 않는 날이지. 근데 여러분들은 쉬는 게 싫습니까? 막 일하는 게 그래 좋습니까? 스트레스 받는 게 좋습니까? 쉬는 게 싫습니까? 당연히 뭐 쉬는 게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사실. 쉬면 지구가 안 돌아갈 것 같습니까? 뭐 잘 돌아갑니다. 쉬면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잘 돌아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뭐 스님 말하는 것을 이제 알고 싶다 이런 이제 마음이 있고 알고 그걸 싶다는 것은 분별입니까? 쉬는 겁니까? 분별하는 거겠죠. 그럼 됐네요. 난 열심히 분별하고 싶다라는 게 드러났네요. 분별하고 싶다, 이게 분별이 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저는 어쨌든 스님 이제 앞서 하신 스님 말씀, 지금이 아니라 앞서 하신 말씀, 어쨌든 뭐 들어보자. 스님 시키는 대로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법문을 들으라고 했으니까 법문을 들어보자. 뭐, 그 다음에 관심을 계속 기울이라 했으니까 관심을 기울여보자. 이게 이때까지 제가 법문을 들을 때의 마음이었다면, 쉬어라. 이렇게 할 때는 사실은 이제 약간 그게 모순된다고 해야 되나? 제 내부에서도 그러니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 네. 법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 판단으로 하고 있지. 법문을 들을 때도 지금 그런 식으로 듣는다면 아무리 들어도 법은 안 들어가고 있죠. 자기 판단만 계속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이렇게 하라고 했다가 지금은 쉬어라고 하니 그건 모순이지 않느냐. 이건 난 열심히 내 식의 판단만 하겠다. 내 식의 분별만 하겠다. 스님 말은 듣지 않겠다. 딱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스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보다 지금은 어쨌든 스님이 하신 말은 쉬어라고. 그러면 나는 이때까지 계속 법문을 들으라 해서 법문을 들었는데 그러면 뭐 쉬어라 그러면 이때 나는 법문에 관심을 기울이고 스님의 말을 듣고 있는데 쉬어라는 것은 법문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는 건가? 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냥 마음을 놓으라는 건가? 뭔가 이제 그러니 그게 뭔지는 지금도 자기식의 분별만 계속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식이라면은 평소에 법문을 들으셨어도 법우님한테 전혀 안 들어갔겠죠? 지금도 그러고 계시니? 네, 뭐 그러니까 아직 모르고 있겠죠. 안 들었으니까 모르고 그럼 있겠죠. 이유는 뭐겠습니까? 계속 마음속에서 분별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가요? 내식으로 분별만 하고 있지 아무리 듣고 있어도 법이 내 속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다. 그럼 뭐 제가 근데 법이 이렇게 해라고 했다가 또 쉬라고 했다. 그럼 쉬라? 그러면 쉬면 되죠. 그게 법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스님 이렇게 하라고 했다가 왜 쉬라고 합니까? 이거는 자기 분별 따라가는 거죠. 그 분별로 법문을 들으면 자기가 열실까 분별이 쉬라고 하는데 분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찌 그 꿈이 깨어나겠습니까? 사실은 뭘 쉬라는 건지를 사실은 잘 모르는 거겠죠. 무엇을 쉬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쉬는 날 직장에 금요일 날 퇴근할 때 저 주말에 무엇을 쉬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까 사람들이? 뭐 저는 주말에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이렇게 있겠죠. 예를 들면 저는 주말에 만약에 쉰다 이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거나 책을 보거나 잡생각을 하거나 요즘은 계속 법문을 듣고 있는 거죠. 요즘은 그냥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법문을 듣는 게 딱히 안 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딱히 일하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뭐, 안 쉬는 거라는 생각이죠, 그거는. 쉬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쉬는 게 쉬는 거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방금 쉬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스님 말씀하신 쉬어라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제가. 그건 모르겠다는 것이 쉬면 됩니다. 알려고 하니까 모르겠다는 소리. 알려고 하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그죠? 쉼을 지금 알려고 하는 거지 쉬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저는 생각해보면 저는 그냥 지금 이렇게 그 쉬어라 이랬을 때 나는 그냥 쉬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특별히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이런 자기가 생각이 쉴 드는 거예요. 때는 나는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안 듭니다. 그냥 확실하죠. 자기가 정말 쉴 때는 나는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습니까? 쉬고 있다는 게 확실하겠습니까? 쉴 때 나는 쉬고 있어라고 생각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별로 제가 안 쉰다 뭐 이런 생각 별로 안 하고 그냥 있었는데 방금 그건 이제 전부 지금 본문에서 생각을 가지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안 쉰다는 네. 생각을 안 했다. 그건 생각이죠. 정말로 자기가 지금 밥을 먹고 있다. 그러면은 밥 먹어라. 이러면 별 말이 없겠죠. 당연히 밥 먹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밥을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 들겠습니까? 진짜 밥 먹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자기 밥 먹고 있으니까 밥 먹어라 하면 뭐 아무 생각 없겠죠. 자기는 당연히 밥 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기분은 약간 이런 기분이죠. 어떤 기분인가 하면 제가 만약에 밥을 먹고 그러니까 있는데 지금 갑자기 쉬면 되는데 스님이 지금 쉬는 게 아니라 쉬는 것을 열심히 분별로 따져서 지금 알고 싶은 거죠. 네, 약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싶은 마음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쉬지 않지 않습니까? 쉼을 안다고 쉬워지겠습니까? 근데 쉬는 게 뭔지 모르니까 쉬는 게 뭔지 모르면 또 쉬는 게 뭔지 뭐, 아니 그냥 그대로 쉬는 게 쉬는 건데 지금은 쉼을 네. 계속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쉼을 알려고 하는 거지 쉴 생각이 없는 거죠. 쉬지 않는 거죠. 지금 그거 쉬는 게 쉬는 거지. 네, 뭐 쉬겠습니다. 웃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너무 뭐랄까 뭔가 이게 계속 제가 할 때는 저는 계속 생각이 계속 뭘 할 때마다 뭔가 계속 알고 싶고 뭔가 궁금하다기보다는 이게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네. 계속 드는 게 그거는 분별심 스님이 무슨 말을 만족. 하든 네?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분별심 만족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제가 이제 주로 스님께 질문을 하면 그 스님이 대답하시는 것에 거의 대부분이 분별하지 말라는 이제 그런 말씀 또는 뭐 오늘 지금 하신 말씀처럼 그거 생각 아니냐 이런 말을 제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계속 아직도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으니까 좀 뭐 약간 그게 약간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도대체 뭐 그래서 약간 헛웃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지금 네. 쉬세요라고 하는데 나는 계속 분별할래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지금 계속 분별만 하고 계시죠? 계속 쉬세요 하는데 나랑 계속 분별할래요 하면 그러니까 저도 답답한 게
뭐 분별 안 할 방법이, 분별 안 할 재간이라고 해야 돼요. 분별 안 할 재간이 저에게는 없는 거예요. 아니, 쉬면 되는데, 지금 재간이 네.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는 지금 분별 안 하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분별 쉬면 되죠. 저는 분별은 생각보다는 끊임없이 뭔가 하여튼 생각이 올라와요. 끊임없이 생각이 계속 올라오고 끊임없이 생각이 있죠. 올라오든 말든 자기는 쉬면 되죠. 음, 네, 맞습니다. 끊임없이 생각이 올라오든가 말든가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아니, 무슨 또 한 번 쉬어보는 것을 또 하려고 하세요. 지금 쉬면 되지. 지금 그거 쉬어야지.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그것도 쉬어야지 쉬는 거지. 우리가 주말이 되면 자, 한번 쉬어보자. 자, 한번 다 같이 쉬어보자. 이렇게 하고 쉽니까? 여러분들 잘 때 너무 졸려. 자, 한번 다 같이 자보자. 이렇게 힘주면 깨어나 버리잖아요. 뭐 잠 오다가도 깨버리잖아요. 자야 되는데. 자, 다 같이 한번 자보자. 막 잠이 오겠습니까? 자, 빨리 다 모여. 자, 다 같이 한번 자보자. 이게, 네,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자보겠습니다. 이러면 깨버리잖아요. 안 자지고. 일을 하라고 하니 힘들지, 쉬라고 하니 뭐가 힘듭니까? 도가 참 좋지 않습니까? 네, 뭐라고 해? 뭐라 그랬습니까? 도가 좋잖아요. 쉬라고 하니. 저는 옛날에 뭐 좋더라고요. 수행, 그런 말이 마음에 들더라고. 수행은 쉼이다, 이런 거. 뭐, 항상 깨어있으라,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었고, 수행은 쉼이다. 저게 맞는 말이다. 항상 쉬는 게 사실 깨어있다는 말하고 같은 거거든요. 깨어있다는 건 내가 막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쉬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분별에 빠져있지 않은 거니까. 지금 쉬면 되는데 쉬는 걸 못해요. 그죠? 그냥 우리 하도 우리는 모두 다 하도 나대고 살아가지고 내가 나대는 거야. 내가 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대는 거죠. 너는 쉬어라. 네가 쉬어도 뭐 할 일은 해진다. 너는 쉬어라 하는데도 가장 좋아하는 게 쉬는 것이면서도 안 쉬려고 그냥 바둥바둥 하다가 기진맥진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쉬어져.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끝까지 수행을 하시다가 기진맥진 했을 때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쉬어지셨죠. 다른 깨달은 분들도 보면은 처음에는 다 수행들 하죠. 수행하는 게 쉬는 겁니까? 수행하는 게 싫은 겁니까? 싫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수행하고 있을 때 못 깨달았죠? 그러다가 기진맥진 되었을 때, 포기가 되었을 때 깨달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그렇게 깨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수행하지 마라. 이러는 거죠. 깨닫겠다는 원이 있는 상태에서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럼 원하지도 않으면 그 미도 저도 죽도 밥도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쉰다. 근데 지금 쉬면 되는데, 내가 뭔가를 공부를 하는 것은 쉬는 거지.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것이. 예, 못 쉬니까 쉬기 위해서 법문을 듣는 거죠. 법이 들어와야 쉬어지기 때문에. 네. 아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목법부님. 예, 현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저도 들으면서 네. 사실 쉬는 거에 대해서 네. 저도 뭐 나보고 쉬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저도 답을 제대로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쉬는 게 뭔지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있는 게 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쉬어버리는 게 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스님께서 저한테 쉬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쉬는 것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 틀렸습니다. 그냥 지금 그거 쉬면 됩니다. 저도 사실 주말에 제가 어떤 수행의 어떤 방편으로 주로 등산을 많이 하거든요. 네. 등산하면서 본문을 듣기도 하고 이거 가급적이면은 저도 쉬려고 하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쪽으로 잡생각을 안 하고 분별을 안 하는 걸 하려고 하다 보면 계속 뭔가 또 생각하는 게 보이고 그러면 다시 이제 다른 데 이제 집중을 해서 그걸 좀 없애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뭔가를 없애보려고 하는 거 그게 쉬는 걸까요? 물론 이제 저도 그걸 쉬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제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최선일까?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제 나름의 방편으로는 뭐 호흡에 집중한다든지 뭐 걸음에 집중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선사들이 했던 것들을 하려고 이제 좀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스님께서는 이제 저도 이것뿐만 아니라 또 구체적인 방편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안 하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조금 스님이 의도랑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을 망설이다가 오늘 뭐 다른 분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제 스스로도 뭔가 스님이 쉬는 거에 대해서 뭐 이런 호흡에 집중하라든지 아니면은 뭐에 집중하는 이런 말씀 한 번이라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이제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용기 내가지고 한번 왜 말씀을 안 하시는지를 좀 질문을 한번 그러니까 뭐 결론으로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호흡에 집중해서 깨달으셨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어느 조사님이 호흡에 집중해서 깨달았다는 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는 스님께서 이제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어떤 분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임재어록에도 호흡에 집중하라는 말이 한마디라도 있었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다른 분이 쓴 책에서 그게 부처께서 호흡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있거든요. 물론 이제 호흡을 그렇게 했으니까 깨달았다라고 살아있었겠죠. 얘기는 있어요. 호흡을 했으니까 살아있었겠죠. 호흡을 안 하면 죽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이 아니라 이제 호흡 수련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쉬는 날을 줘도 쉬지 않고 뭔가 수련을 하고 싶은가 봅니다. 수련. 그러니까 주말에도 계속 그냥 뭔가를 하느라 주말이 더 피곤하다고 하던데 그 수련하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누가 수련해서 깨달았다고 합니까? 수행하지 마라 이렇게 떡하니 나와 있더구만 임재어록에. 그리고 수행은 쉼이다 이렇게 이런 본문도 있고 쉬어라 방아착 놓아버려라 이게 쉬어버려라 이 말이잖아요. 반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반대로 하니까. 법은 쉬라고 법에서는 쉬라고 하는데 나는 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법이 안 들어오는 거죠. 법문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내 식으로 할래요. 이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색은 공이다 하는데 색을 열심히 분별해야 되지. 어떻게 색이 공이에요? 색이 공이다 하면은 그대로 분별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색이 공인데 보통 할 말이 뭐 있어요? 색을 열심히 분별해서 색이 공임을 알아내려고 하죠. 색이 공이다 이 법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색이 공임을 열심히 분별해서 알면 뭐 하려고요? 이거 알아가지고 그 알매 욕구 만족이 분별심 만족이죠. 분별식을 만족하려고 하는 거죠. 끊임없는 분별심 만족. 조금 남성들이 이런 게 조금 더 강하긴 한데 내가 알아내고 싶다. 근데 지금 쉬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학교에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교 가면은 지금 쉬어라 합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지. 그리고 쉬는 시간 제일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금 쉬라고 하는데 아니 나는 열심히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할 건 또 뭐람? 참깨구리. 스님, 학교 다닐 때 이제 가끔 선생님께서 네. 잠이 엄청 오는데 자라 그럴 때는 엄청 좋거든요. 그러죠. 그때는 잠이 확 달아나죠. 아니 달아나죠. 자죠. 그래요? 자요? 그래서 어제 졸릴 때 나 의도는 안 했는데 여러분 많이 피곤한 것 같은데 한 10분간 주무세요. 그러면 되게 좋죠. 근데요, 그때 애들 다 자는가 보면은요, 다 안 자요. 키득키득키득 하고 막 장난치고, 왜? 자라고 하면 이제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마음이 편안. 고3들은 항상 피곤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겠죠. 해주시겠어요? 그래요, 뭐 자라 하면은 저거 좀 켜주세요. 잘 때도 있죠. 너무나 졸릴 때는 잘 때도 있는데 저는 그렇대요. 쉬라 그러면 눈이 말똥말똥하고 해야 된다 생각하면 피곤해서 졸리고. 네. 그러게요. 말 그대로, 법문은 말 그대로 지금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 말이 전부입니다. 쉬라 그랬는데, 뭐 쉬려고 애를 쓴다? 그거는 안 쉬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 쉬라고 한다고 뭐 훅 쉬어지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알아내야 돼. 내가 뭔가를 쟁취해야 돼. 내가 뭔가를 하다못해 석가모니 부처님도 뭐 6년 동안 그렇게 고행을 하시는 동안에도 본인이 쉬어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최소한 6년간은 그렇게 열심히 분별해도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못한 건 아니겠네요. 그죠? 6년간은 열심히 분별을 하십시오. 네, 스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어떤 거를 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이게 또 이제 조금 남자분들이 조금 더 쉬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대로 쉬어버리는 게. 그러니 이제 뭐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아주 항상 극과 극은 통하니까 쉬는 거나 아주 분별이 극에 다다르는 거나 분별이 극에 다다르면 그게 쉬어버리거든요. 극에 다다르면. 아마 분별을 하려면 아주 숨도 못 쉴 만큼 극에 다다를 만큼 분별을 해보십시오. 어중간하게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살 만큼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죽을 만큼 분별하면 분별이 떨어져 버려요.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무엇을 어찌 더 해야 될까요? 우리가 평소에도 항상 나라고 하면서 나 할 때 거기에 분별이 있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를 분별로 생각으로 내가 하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이렇게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항상 지금도 이 죽비를 들고 스님 죽비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네. 그러면 열심히 연구해 보십시오. 정말 그래 뭔가가 와닿을 것 같은데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럴 때에는 마음이 정말 간절하면은 됩니다 해요. 뭐 되기는 뭐가 돼요. 될 게 없습니다. 또 된다고 하면 또 돼야 될 게 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돼야 될 게 없어요. 그냥 지금 그 분별 쉬면은 언제나 그 자리니까. 쉰다 하고 죽는다 하고 같은 겁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구하라 주어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했죠. 예수님 말씀에. 구하면 주어지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덜 두드리고 덜 구하니까 안 되는 거지. 네, 다음 우석법부님. 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에 한 두 번 그 해상법회에 소리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지난번에 화상법회 때 두 번 그 질문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 화상법회에 제가 지금 이게 참여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잘 적응이 안 돼서 그러는지 말도 막 버벅거리고 그래서 오늘은 좀 전에처럼 또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이렇게 말씀하시고 듣고 이런 식으로 대하는데 제 생각으로 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어떤 법부님들한테도 좀 죄송스럽고 그래서 오늘 한번 제 질문하는 마음의 상태가 그때하고 또 같은가 해서 오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질문 드릴 질문은 없고요. 잠깐만요. 단순하게 공부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활하실 때처럼 온갖 복잡한 생각 속에서 남의 뭐 눈치를 본다거나 내 체면이나 자존심을 생각한다거나 뭐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거나 그 생활 속에서 다들 그러고 사시겠지만 공부 시간에는 그런 사고방식을
그런 사고방식이라 해야 되나요? 뭐 다른 용어가 없네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공부 시간에 임하는 게 아니고, 공부 시간에는, 좀 가급적이면 솔직하고, 또 단도직입적이다,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얘기한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한다, 이게 삥 둘러서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 공부 시간에만큼은 좀 단순 명료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서로 인간관계 하는 시간도 아니고, 그러니 서로 미안하다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한테 미안해야 될 게 있네요.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공부 시간은 공부는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그 분별 속에서 이런저런 얘기니까, 딱 공부 시간에는 공부만 하셔야 되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임하시는 게, 공부의 자세죠. 그래서 이런저런 그런 뭐라고 할까요? 어떤 공부와 관련 없는 군더더기처럼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그냥 딱 자기 공부하는 말씀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전에는 제 생각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스님 말씀하고 엇박자도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 하셨습니까? 네, 네, 질문 사항은 없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이제 다 하셨습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목요일 날 이제 같이 하는데, 원래 공부를 같이 했었습니다. 따로 나눠서 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따로 나눠서 한번 해봤는데, 또 같이 한번 해보자 싶어서 이제 합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공부하는 거고, 또 다른 분들과의 대화로 인해서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일요일 날처럼, 거기서도 여러분들 공부가 되실 테니까, 조금 이제 방법을 바꿔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 공부 한다고 하나, 우리가 이제 공부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공부가 다른 게 아니고 사실에 밝아지는 겁니다. 사실은 무엇이 사실인지 모르죠. 세상에 드러난 일들 분별로서의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 이것을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실에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문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에 밝아져야 됩니다. 사실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뭔가 또 드러나야 되나 보다 생각할 것 같아서, 이게 언어를 쓰는 것이 참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전부 자꾸 어떤 고정관념이 생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나름대로 단어를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데, 그것을 또 여러분들 식으로 그렇게 바꿔서 거의 다들 바꿔버리던데, 바꿔서 굉장히 이렇게 고정관념이 생길 만한 쪽으로 많이 또 바꾸기도 하시던데, 굳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낫고, 우리가 사는 게 사는 게 복잡하다? 안 복잡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열심히 그 분별하고 있어서 복잡한 거지. 원래는 전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근데 문제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음에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뭘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열심히 분별하고 있으면 머리가 복잡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분별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분별되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서서 하기 때문에 내가 힘드는 거죠. 우리가 또 딱 마음, 이게 뭐라 할까요? 이게 딱 멈춰질 수도 있어요. 딱 멈춰질 수 있어요. 우리 그런 감각이 있거든요. 그런 감이 있어요. 딱 멈출 수 있어요. 멈춰져요. 네. 계속 뭘 알아내려는 것 때문에 알아내려고 하거든요. 저 스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알아내려고 끊임없이 알아내려고 그리고 호기심 만족이 분별심 만족. 우리 분별심 만족시키고 싶어요. 그게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내 분별심 만족시키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분별심을 만족시킬 만한 제가 답을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기분이 좋을 겁니다. 기분이 좋아요. 공부도 좀 하는 것 같아. 좀 알겠어. 그럴 만한 대답 드릴 수 있어요. 어떤 대답을 드리면 그 분별심이 만족되는지 알죠. 그거는 일종의 마약을 먹는 것처럼 그 순간은 황홀하겠지만 그 뒤는 피폐할 거 아닙니까? 그 분별심 만족. 내 분별심 좀 만족하고 싶어요 하고 있는 거단 말입니다. 나는 쉬고 싶지 않아. 나는 내 분별심 만족하고 싶어. 그러고 있는 거라고요. 용어에 대해서 참 제가 혼동이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항상 그 스님께서 분별 거의 90% 이상 쓰시는 용어가 분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그게 동의적인 용어가 생각도 분별인 것 같고 또 대상도 분별인 것 같고 제 경우입니다. 다른 분들하고 제가 자꾸 혼동이 되고 딱 그게 안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서 분별이 빠져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몰라요 그것을. 내가 이거 무엇을 왜 분별이 빠져 있는 건가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그 기본 용어에 대한 개념이 제 자신이 명쾌하지 않으니까. 분별은 일체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것을 전부 분별이라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입차물내 막존지혜 뭐 이런 말들 막 쓰시거든요. 이제 또 뭐 은간 법개성 이런 거 쓰시는데 실은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참 매우 서른 용어거든요. 서른 용어고 또 법이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딱 상이 생겨버려요. 저게 중요한 말인데 저희는 분별심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법이 들어온다. 그런 것들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긴장해서 그런지 참 매우 낯설면서 어려우면서 법이 들어온다는 게 뭐야 또 그게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그 개념에 대한 혼동들이 많이 있는 점도 있더라고요. 매실이 고기 속에 스며든다. 네. 매실이 고기 속에 스며든다. 법이 들어온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법이- 알아야 될 일도 법이- 아니죠, 실은. 법이 들어온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잖아요. 예, 예. 법문을 듣는 것은 법이 들어오게 하려고 법문을 듣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듣다가 보면은 스님 법문이 잘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 자꾸 이제 고개도 아니요, 끄덕거려지고 그거는 지금 어머짓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자기가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이해를 못한 겁니다. 예. 자기식으로 뒤바꿔 끼워져서 들어간 거지 이해가 안 된 거죠. 법이 예. 법에서 색이 공이다 그러는데 자기식으로 뭔가가 뒤바뀌어져서 자기한테 내용이 바뀌어져서 들어간 겁니다. 예. 이해했다 하면은 전부 내용은 뒤바뀌진 겁니다. 왜? 이거는 이해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막 이해가 되는 건 제 나름대로 이해가 되면, 아이고, 그래, 막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 잠깐요. 이해가 되니까 기분이 좋아졌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내 식으로 분별해서 내 식으로 그게 이해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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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한 것은 다 틀렸다. 다 틀렸는데 예, 그렇죠. 나는 이해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은 겁니다. 잘못 예. 엉터리로 알았다는 걸 모르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막 이렇게 불법이 뭐 중도 막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나름대로 착 정리를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또 좋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그게 내 배부르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네?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어디 있는데요? 제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럼 자기부터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 이전에 자기부터 찾아야죠.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어디 있는지, 자기가 뭔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이러고 있다, 저러고 있다, 이러고 있다, 저러고 있다는 전부 다 입은 옷이고. 제가 이제 그전까지는 이제 이 몸과 마음이 나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자꾸 법문 듣고 다른 분들 하는 거 보고 이제 제가 나 아닌 것을 나라고 지금까지 하고 살았구나. 이제 그러면 스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또 지침하시는 이게 나야. 내가 지금 나 한 게 나지. 이제 그런 스님 말씀 따라서 이제 이해는 했다고 이제 그것은 하겠죠. 그런데 이제 아니, 이해가 방금 이해한 것은 자기식으로 바뀌어진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예. 그 명심해서 안 들으시는가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해된 것은 전부 자기식으로 바꿔진 것이다. 왜?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도 이해해서 나왔습니다. 그런 대답을 위한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어디서 은관법계성이 뭔데요? 실제로 어디서 나왔는가 찾아보고 말하는 게 은관법계성 아닙니까? 그 얘기 수없이 했지 않습니까? 예, 수없이 했습니다. 지금 수없이 했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제가 뭔데요? 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제가 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제가 했습니다라는 말이 됩니까?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러고 상 그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 그게 뭔데요? 그걸 찾아보세요. 그죠? 저 소리는 나는데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거기서 나온 소리 아닙니까? 네. 그 소리를 갖고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자기를 찾겠다고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소리, 공장을 찾겠다고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생산품들, 그거 열심히 그 생산품들 열심히 분별하면 거기서 공장이 찾아집니까? 아닙니다. 생각이 자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저는 견성을 해야겠습니다. 견성이 뭔데요? 나를 말 그대로 한다면 나를 보는 것이라고 풀 수 있겠습니다만 견성은 근데 모릅니다. 나한테는 관심이 없고 분별에만 관심이 많잖아요, 지금? 자기가 분별 속에 내가 거기 들어앉아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말하는 게 접니다. 말은. 뭐 그래서 그 다음 어째야 되겠습니까? 말하는 게 접니다 하면 됐네요. 네. 그럼 말하는 게 조면은 그럼 자기 거기 있네요. 견성 네. 됐네요. 부족한가요? 안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하세요?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죠? 머리로는 부족하지 않다 하는데 부족하죠? 느낌으로는. 왜 그럴까요? 분별심은 만족되었는데 이 마음이 만족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별심, 이해는 됐는데 말하는 놈이 접니다 하니까 이해는 됐는데 이해됐다는 것은 분별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전히 분별만 하고 있으니 마음은 만족스럽지 않죠. 마음은 안정이 안 되죠. 아니 분별의 반대는 쉬는 것 아닙니까? 분별의 반대는 쉬는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부족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분별 속에 내가 들어앉아 있습니까? 분별 속에서 나를 찾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분별하다 보면은 견성이 되겠습니까? 나로 있는 게 분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로 있는 것은. 지금 그게 분별 아닙니까? 그거 쉰 자리가 나죠. 나로 있는다 하는 것은 분별이죠. 방하착의 자리죠. 방하착. 나로 있는다는 거나 방하착이나 같은 말입니다. 왜냐? 나는 찾을 수 없는데 나 찾을 수 없다고 해놓고는 자꾸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 안 찾아지죠. 이런 말들 전부 다 힌트 아닙니까? 근데 힌트가 너무 흔해서 귀하지를 않죠. 귀에 쏙쏙 안 들어가죠. 너무 흔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질세라. 그게 아니라 뭐 머리를 열심히 돌려서 찾아지는 것은 뭐밖에 없겠습니까? 근데 지금 열심히 머리들 돌려봤자 그 속에서 찾아진 것이 자기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생각나기 이전 자리일까요? 그건 생각이지. 그 어떤 게 찾아져도 전부 생각이 찾아진 거죠. 근데 생각 속에서 생각나기 이전 자리를 어떻게 찾을 건데요? 그렇게 열심히 머리가 돌아가세요? 생각이 멈춰야 생각나기 이전 자리가 찾아지겠죠? 네. 근데 생각이 멈추기 싫죠? 열심히 생각 속에서 찾아질 것 같죠? 우리가 그것은 아닙니다. 살아오기를 항상 생각 속에서 찾아와 버릇해가지고 이조차도 생각 속에서 찾으려고 그러죠. 어떻게 생각 속에라는 건 분별 속에, 머릿속에 생각하는 놈이 자기예요? 아니면 생각 속에서 잘 찾아보면 그 생각들 중에 자기가 하나 들어있어요? 생각하는 사람이 나죠. 왜 어째 그래 둔하십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나죠. 저는 사람이라고 안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또 사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별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놈이라고 하는데 생각하는 놈이 자기 나죠 하면서도 또 생각 속에 들어가서 찾고 있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생각하는 놈이 나죠 하면서도 또 생각 속에서 내 생각들 중에서 어느 놈이 나지? 어느 생각이 나지? 하고 지금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생각이 나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서 나를 찾는다. 자기 많은 생각들 중에 어느 하나의 생각이 자기이겠습니까? 생각하는 이놈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끝까지 해보십시오. 끝까지. 네. 뭐 지금 당장 멈춰지지 않으면 멈추고자 하면은 멈춰지죠. 꿈속에서 아주 악몽을 꾸다가 너무나 어렸을 때 너무 무서운 악몽을 꾸면은 어떻게 막 몸부림을 치다가 훅 깨어난 적이 있는데 그만큼 그러면은
이렇게 분별이 툭, 분별이 툭, 분별로부터 툭 깨어나질 때가 있습니다. 툭, 툭. 그러고 보면 기가 막히죠. 그냥 내 머릿속에 들어앉아서 헤맸네요, 그동안. 이거는 헤맬 것도 아니고 찾을 것도 아닌데, 내 머릿속에 들어앉아서 헤맸네요. 내 머리가 멈춰지면 되는데, 내 머리 멈춰도 저도 다 보고 듣고 알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내 살아온 인생도 내 머릿속이었네요. 내가 세상을 살아온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꿈꾸고 있었네요. 이런 말들 하죠. 딱 그 네. 분별이 다 멈춰질 때. 자, 지금 그러면은 자기도 지금 자기 머릿속에서 꿈꾸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마구 두들겨 패니까 아이고 불성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마구마구 두들겨 패니까 마구마구 두들겨 팬 건 뭡니까? 우리가 생각이 여유가 있을 때 온갖 머릿속에서 계속 찾아요. 머릿속에서 찾아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다고 그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찾는지 모르겠어요. 찾다가 막 두들겨 패면 뭐 머릿속에 머리가 안 돌아가겠죠. 우선 아픈 게 더 크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하니까 아이고 하니 이놈은 누구냐 이놈. 그거 이제 이렇게 아주 워낙에 간절히 원할 때는 그렇게 두들겨 패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정말 관심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이 많으면 당연히 모든 것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많으면 진짜 관심이 많으면 정말 관심이 많으면 뭐 사람에 따라서 몇 달 걸릴 수도 있고 뭐 몇 년 걸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관심이 많으면 반드시 분별이 멈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문입니다. 이게 법문. 이게 법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머리가 돌아가야 이거 머리 돌아가는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응? 이게 머리 돌아가는 거 머리를 돌려야 됩니까? 이게 상관없습니다. 네. 수요법회 마지막 시간 마지막 법문은 이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되셨죠?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성법우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